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귀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 주 얼굴 가리우지 마소서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방패 주는 날 붙드시네 나의 한 소원 나의 한 갈망은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나의 한 소원 나의 한 갈망은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나의 소원 나의 한 소원 나의 한 갈망은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나의 한 소원 나의 한 갈망은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주님 보려네. 주님 보려네 주님 보고파. 주님 보고파 주님 보고파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경배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감고 찬양하십시다.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찾아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어요. 위로의 주님, 주를 찾아왔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결한 샘에 목보다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소서. 그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내 영혼이 쓰다듬 받기를 원합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공혈의 주님, 평강의 주님, 용서의 주님, 내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주의 위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은총의 손길로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억울함, 세상에서 무시받음,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자 주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쓰다듬어 줄 자 주밖에 없습니다. 내 상한 마음 치료해 줄 분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내가 왔사오니 주의 따뜻하고 풍성함으로 차가운 내 영혼 감싸주시고 부서지고 짓밟힌 내 심령 주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잡고 동산을 거닐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있기를 원합니다.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며 깊은 평강을 얻고 싶습니다.
유래의 주님, 내게 오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내가 가지오니 나와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죄악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죄의 습성이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내 마음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어떠셨습니까? 어제 그러고 집에 가셔서 좀 편안하셨죠? 그리고 또 어제 낮 시간에 가르쳐드리고 또 저녁 때 강조했던 그 주님과 그 함께 있는 시간, 내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그 뇌, 정신, 사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성령을 속이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 몸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많이 갖냐면 편안하게 이렇게 누우셔서요.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그 안수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육신의 손과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얹으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한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으면 생각의 혼돈과 무질서, 방종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좌로 보냈다가 우로 보냈다가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올라와요. 내가 편안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올라와요. 이렇듯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즉 내 능력으로서는 내 마음에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억제할 수가 없고, 내 의지로서는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라든지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면서 나를 상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막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다 보면 거기 쏙 빠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고 있다 보면 또 쏙 빠져버려요.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한 손을 가시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 손을 어디다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얹고 주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집을 짓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어디 계세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계세요? 육체입니다. 육체에 집을 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암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마귀는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병든 부분이 있죠. 좀 특별히 약한 부분엔 또 거기다 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음에 집을 짓고 뭐로요?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계속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쉴 새 없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집을 지을까요?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생각 속에 집을 지으면서 필요 없는 생각, 이런 생각들 속에 사로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죄의 의지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오늘 이 프린트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걸 좀 쭉 좀 나눠 주십시오. 한 두서너 분요. 남는 거는 뒤에다 놔 주시고요. 자, 오늘 나눠드리는 것은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그 방법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아,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성격이 좋다 뭐 이러니 저러니 잘 알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자기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자기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다. 죄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죄는 노출되어 있을까요? 숨겨져 있을까요? 숨겨져 있습니다. 죄는 어리석을까요? 영리할까요? 영리합니다. 죄는 어제 오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유입이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죄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습관과 즉 나의 모든 부분과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속혀지죠. 우리가 속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게 속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여기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암세포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암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영리해요. 그리고 암을 퇴치하는 의술이 발달되면서 암은 그 의술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달돼요. 암 자체가. 암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정상세포처럼 위장을 해서 몇이 다가가서 정상세포를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암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시켜서 자기가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의 이 저항력, 그 시스템을 아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꼭 무슨 전쟁하는 것 같으죠? 그렇죠? 네. 특공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중앙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제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면서
마음대로 그 몸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암이 미련합니까? 영리합니까? 영리하죠. 죄는 뭐와 같다고요? 꼭 암과 같습니다. 내 몸 안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노출되어 있지 않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꼭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나에게 이로운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점검의 구체적인 항목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여기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자기에게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하고,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지금 나의 지금 가치관이 뭐고 나의 지금 목표가 뭐냐라고, 내 삶 속에 내가 추구하는 것 속에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 속에 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나를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가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어제 저녁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너의 마음이 나한테로 향하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내가 늘 있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 속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믿음은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내가 부주의한다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내가 게을리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뜨거워도 내일 뜨겁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명감에 불타 있다고 해서 1년 후에 이 사명감이 그대로 불타 있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자기를 갱신시키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왜 점검합니까? 점검을 해야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차를 샀다고 해서 그냥 막 타고 다니면 얼마 지나면은 그 차는 고물차가 되어버리잖아요. 점검하지 않아요. 자동차도 점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킬로 뛸 때 뭘 해주고, 몇만 킬로 뛸 때 뭘 해주고 다 나와요. 그것을 어기면 그 자동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폐차를 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영접하고 교회 다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 시작을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것.
자동차 하나 사도 점검하면서 닦으면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AS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내 영혼이라고. 아파트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이 여러분의 중요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지는 재산이에요. 영원한 재산은 뭡니까? 내 영혼이죠. 가장 값진 것이 여러분 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값진 건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눈 하나 이거 돈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굉장히 비싸요. 심장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계산이 안 나와 이거는요. 요즘 뭐 심장 2개에다 하나 떼주고 막 5천만 원 1억 막 받더라고요. 비싸잖아요. 하나 2개 달렸으니까 심장 몇 억짜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그거는 주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이식도 못 해주는 거예요. 영혼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잠깐 슈퍼마켓 갈 때는 뭘 그냥 갔다 오잖아요. 근데 먼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지도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점검을 하죠. 잘 가는지. 그렇게 지금 우리는 가까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길이라는 것이 참 멉니다. 난간도 많습니다. 가다 샛길도 많습니다. 거기 함정도 많습니다. 끝까지 천국문 앞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네, 무슨 게을리하지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것, 이걸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이름을 찾아내서 노력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언제나 붙어있으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과 도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성경을 회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성에서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인식시켜주는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심의 체험이 없이, 중생의 체험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쭉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요, 이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 피 흘리심이 정말 나를 속죄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닫고 정말 내 영혼의 그 회심의 그 떨림, 진동이 내 속에서 있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체험하셨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는 교회 다니지? 넌 구원받았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면 너 구원받았어.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좀 받으면서 당은 다 좋은데 그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냥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면은 입술로 그냥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감정이 따라하면 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은 것으로 인정해 버리고 본인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너무 또 그 부분을 또 다루면 좀 괜히 심각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지, 회심과 연합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점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다시 그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항상요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인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회심하는 것, 내가 중생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는 연합되어 있는 것, 일치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혹시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에 있고 분명히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는 어떠한 특별한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매우 신중하게 탐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특별한 방식. 분명히 이건 죄는 아니에요. 이건 죄다. 죄는 아니에요. 죄를 교묘히 피해가는 게 있습니다. 죄와 거의 근접되어 가는 게 있고, 그리고 탁 넘어가면 죄로 넘어가는 아슬아슬한 생활들, 방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 확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냥 좀 아주 언짢아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게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얘기.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거듭난 신자들이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식. 참 괜히 애매한데 나중에 이제 좀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나올 겁니다. 혹 우리 생각 속에서나 행실 속에서 어떤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경건의 의무를 빠뜨리며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자신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과욕이죠, 과욕. 탐심, 이런 부분들. 또 의무, 경건한 의무를 해야 하는 것. 즉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게 죄고요.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의무잖아요. 군대 가지 않는 게 뭡니까? 안 가겠다라고 거부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세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특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부여됩니까? 의무가 부여됩니다. 의무를 행치 않을 때 역시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죄도 안 짓지만 나는 선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도덕질 하는 사람이 도덕질 딱 안 했습니다. 도덕질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죠. 도덕질 안 했으니까. 성경 뭐라 그럽니까? 도덕질하는 자는 도덕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질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죄로 쉽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에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있는 죄를 용납하고 있지 않는지. 자, 우리 속에 알고 있는 죄를 스스로 용납하면서 또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남도 그러는 걸 또 뭐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용납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게 프린터가 모자릅니까? 또 있어요. 저기 더 드리세요. 모자라는 것은. 아까 다 안 가져왔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목 항목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좋은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서 활용한다면 유익할 것이다. 우리 신앙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위선과 기만과 거짓의 뿌리를 색출하고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자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계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필요한 스스로에 대한 사역입니다. 자, 내 마음에 악은 없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은 없는가? 물음에 예 하겠습니까? 네 합니까? 아니옵니까? 네, 쓰세요. 자, 우리 마음에 어리석고 속기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탐사해 본다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짓죠. 무지합니다. 참 우리는 무지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유식하다고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주 무식합니다. 무식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속는 거죠. 또 그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완벽하고 진실된 규칙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규칙을 부지런히 익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규칙을 일러주셨는데도 익히지 않아서 무지함 가운데 범죄한다면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치 아니하게 되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그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굴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읽는,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안 다음에 우리 자신을 그 규칙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조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규칙과 맞는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내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제일 가깝습니까? 내 규칙이 제일 가깝죠. 내 규칙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 죄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40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여기서 뭘 조사하라고요?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점검, 의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의무를 이제 가져야 됩니까? 자신을 점검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대해서 무지하고 나를 살펴보는 것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순간 푹 빠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쓰러짐 같은 거는 어떤 방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잠식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를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를 살펴보면 자신이 지금 심식되어져 가고 있고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날로부터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각별한 경계심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하라는 얘기죠. 자기를 점검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 이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가 본 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걸 어떻습니까? 잊어버린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생생하게 봤잖아요. 생생하게 먹었잖아요. 기적의 물을 마셨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들은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닥쳐진 어떤 어려운 일 속에 쉽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계속 내 기억에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회심, 중생의 그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도와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하면서 지금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럽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뭡니까?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가르쳐주라 이거죠. 여러분, 가르쳐주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죠. 그 기억을 더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그것을 더듬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일석이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해주셨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주셨다. 자기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들음으로 인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멀리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겉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령을 쫓아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본능이,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사상의 것을 가득히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능들이 우리 속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걸 다 버리고 떠나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낼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추동, 즉 어떤 에너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못하게끔. 자,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경계하고 힘써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이거죠. 그 맞아.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죄의 손으로 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를 우리가 죄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속에 죄의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부터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하기 싫습니까? 맞죠? 예. 시인하세요. 그 자체가 죄예요. 아멘? 예. 조금 더. 아멘? 예. 예. 그 자체가 죄다, 이거. 그 자체가. 게을리하고 살아. 왜? 그 자체가 그 죄로 넘어가 버리는 죄에 근접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건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고려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누가 유익할까요? 내가 유익하게 됩니다. 내 영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온 전체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나의 유익이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사람이 모든 사악한 길을 버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악에 묻혀 살면 그것은 영원한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지 않고 산다고 해도 부주의하게 살아간다면 부패한 우리 마음의 기민성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도 내가 부주의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상태는 부패한 상태입니다. 내가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고 이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고 아주 온전한 상태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한눈을 팔아도 이게 보존이 되는데 원래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과 늘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을 팔고 주의를 게으르게 하면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옛날로 쉽게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에 우리 마음은 본래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악에 기울어져 있죠. 성도들 속에는 죄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닐 것이고 우리는 죄악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그 속에 부패하게 만들 죄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고 또 통제하기 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죄의 유혹이 더 많아지겠죠. 정말 심각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가 영어로 된 음란
음란 사이트가 제일 1위랍니다. 제 2위는 어딜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한글로 된 음란 사이트가 2위입니다. 여러분, 그건 한국이 1위라는 얘기예요. 영어권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렇게 많아요.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제일 많고 2위 한국이에요. 한국도 뭐 북한은 있겠습니까? 이 남한, 한국만 써내 남한밖에 더 있어요. 그게 2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1위라는 얘기예요. 영어권 쓰는 나라는 한두 나라가 아니고 한국말 쓰는 거는 대한민국의 것도 절반, 뚝 떨어서 반인데 거기에 음란 사이트가 영어권 다음으로 제일 많다. 이거는 참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이래요. 이혼율 47%입니다. 47%면 반이에요, 반.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헤어진다. 조금 더 지나보세요. 세 쌍이 결혼하면 두 쌍이 헤어지는. 이렇게 악으로 가는 데는 대한민국처럼 빨리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음란, 악함, 너무나 빨리 들어가요. 금류의 금류, 폭포처럼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게으리 한다면, 적당히 한다면 금방 감염이 되어버려요. 그 속에서 빠져버려요. 뺑뺑 도는 물살 속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헤엄쳐 나으려고 해도 물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급류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헤어나오려 해도 물살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 지키기. 뭐 일하고 그건 다음에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뭘 원할까요? 나를 잘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왜? 나를 잘 지켜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뭐 사역을 많이 하고 일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빠져버리면 내 영혼은 어디 가서 건질 겁니다. 내 무너진 그 심령은 어디 가서 회복시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일 속에 빠져버려요. 자도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일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난 잘하고 있는 거다. 나는 뭐 충만하다. 일하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취해버려요.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한편에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빠서 자기 점검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는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죄악 중에 살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니까 여러분이고, 네. 제 속에 살면서 자각하지 않아요.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아 이건 어때? 자위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뭐 이건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다 죄다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참 부끄럽습니다. 다 연락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말하는 것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품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어른이 있는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과 어른이 없는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늘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경거망동하다가도 의식을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방에 계시니까 좀 절제를 하는데 풀어놓으면 고비 불린 망아리처럼 뭐 절제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있지 않거든.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녹음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심하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누가 카메라로 나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심되겠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말을 하면서 이건 뭐 나하고 너밖에 더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행동하면서 이건 누가 봐? 누가 봐? 이거는 나 혼자 행동하는데. 그런데 그 행동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생각이야 누가 합니까? 자기밖에 더 알아요. 내 생각으로 별의별 죄를 다 지어도, 그런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품는 것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헛된 생각, 죄악된 생각, 죄된 마음을, 어떤 행동을, 말을 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자. 어른이 늘 내 옆에 있다 라고 생각하십시다. 요즘 아이들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커서 부모한테 그냥 애지중지하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집에 할아버지가 있었고 엄마는 아버지가 있었고 엄했고 어떤 절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야단도 맞기도 하고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교육도 받고 또 우리 그 윗세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몸에 배어져서 뭔가 좀 예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은 둘이잖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자,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좀 힘들겠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느냐 이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 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씻어내는 기도, 물론 회개의 기도, 강구의 기도, 그런 시간을 갖지만은 이런 씻어내는 기도, 또 이런 씻어내는 기도는 특별하게 시간을 갖지 않아도 주무시기 전에라든지 낮에 시간이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묵상에 잠기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잠기면서 마음을 씻고 생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가능하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20분, 30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는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안 했더라도 할 건가? 할 건가? 거기에 네 묻네?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알아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켜낸가? 시간을 좀 여러분이 정하고 싶으면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꼭 그렇게 내가 정하지 않아도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10시부터 몇시까지 새벽 예배 나가시는 시간은 뭐 계속 그 부분이 또 새벽 예배 되는 시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아껴는가? 우리가 아껴야 될 게 있습니다. 돈도 아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아껴. 성경도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때를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들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팍 보내지 말고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한 1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며 내가 하는 대화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다면 대화나 행동은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좋은 일이 생겨. 참 기뻐할 일이 생겨요. 그냥 기쁨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지나가 버리지 말고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감사,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대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할 건가? 오늘 내가 뭘 할 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우시라는 거죠.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검소하고 그 다음에 침착한 것 참 필요합니다. 덤벙덤벙 많이 되죠. 우리는 덤벙덤벙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침착해지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뭐든지 나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자신의 그 말 태도, 행동, 이런 성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과격하지 않는가? 좀 직선적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그냥 지적하고 말이죠. 상처 주지 않는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런 게 참 많아요.
말하고 행동에 온화하고 상냥하고 친절. 우리 민족은 성장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요,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 않는가, 이런 게 있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절제가 있었는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불친절하게 행동하거나 말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와의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말을 해주자. 상처 주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죄라는 것은 나한테서 상대방에게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친절한 것, 그게 상처 주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죄죠. 말로 남에게 가슴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철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체 속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지체가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죄를 밖으로 뿜어내는 게 바로 이 입이라는 입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바로 입술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묻어놓고 살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은밀하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또 나는 생각과 상상으로 정욕을 은밀하게 만족시키지 않는가? 15번에는 실제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요. 16절에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은밀하게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범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언행을 절제하면서 지키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죠. 생각과 언행을 절제하면서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주일이 시작될 때, 또 주일이 시작된 후에 다른 날에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분적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가? 또 세속적인 대화, 무익한 농담, 행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세속적인 대화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관심과 어느 정도 대화의 어떤 흐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화제거리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논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깊이 빠져버립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세상 얘기야, 세상. 먹고 마시는 얘기,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얘기. 또 무익한 농담. 우리가 뭐 참 서로 유머를 주고받는 것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농담이 짙어. 색깔이 좀 빨개요. 핑크빛 그 농담이 있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역겨운 거 듣기 싫은 그런 것. 이런 것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런 것에 내가 참여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일에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일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시간 우리 좀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좀 자기를 좀 살펴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약속하며 그런 시간을 좀 우리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기록한 말씀을 보고 또 이 프린트된 그 규제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참 헛살았습니다. 무심하게 살아왔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내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숨은 내 죄가 주님의 조명해 주시는 빛 아래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위장하며 내 스스로 위장하며 또 스스로에게 속으며 스스로를 묵인해주며 스스로를 위로해주면서 보호해주면서 살아왔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내 말에도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에서도 은밀한 마음속에서도 어디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혼도 나의 이성도 나의 입술도 나의 눈도 나의 손과 발도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이룬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신실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순수하며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새 마음을 가지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돌아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거짓된 삶을 떠나게 해주옵소서. 거짓되고 숨겨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의 시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 저는 바르게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신실하게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된 죄, 오 하나님, 내 죄를 당신께 고백하고 주의 이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정감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부패한 자이며 내가 악한 자이며 죄가 가득 찬 자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무검에서 헤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찔림에서 자유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주여, 범죄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소서. 게으름을 치료해 주옵소서. 나의 나태함을, 죄에 대해서 허물어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일에 대해서 너무나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하나님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깨지게 해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얼음이 녹듯 녹아버리게 해주옵소서. 나의 고집이 부서 터뜨리게 해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제약들이 씻겨지게 해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구원을 보내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을 보내소서. 주의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 구원의 은총을 내게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잊고 있었던 그 마음에서 다시 주님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다시금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있게 해주시고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소서. 주님의 눈처럼 긍휼을 담은 눈이 되게 해주소서. 의롭고 선한 눈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 육체 속에서 악을 제해해 주옵소서. 내 속에서 범죄함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죄의 고집을, 죄의 의지를 철장으로 질기를 깨듯 깨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함을 가지게 해주시고 친절함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해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게 주시옵소서. 주여, 더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어두움들을, 우리 생각 속에 들여져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지우시고, 주님 뽑으시고, 주님 돌을 빼듯 가시를 빼듯 경작하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와 내 눈과 입을 지키시옵소서. 내 마음이 죄의 끌림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죄를 상상치 않게 해주시고, 내 육체가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죄를 향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내 영과 혼과 육을 지키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통성으로 더 크게 기도하세요.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껴줘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자, 이제 좀 누우세요. 누우셔서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키고 내보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 손을 여러분 입술에, 또 눈에 이렇게 대면서 가장 죄를 향하는 것이 눈이고, 죄가 들어오는 게 눈이고 귀입니다. 그리고 죄가 나한테 나가는 게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술로 튀쳐나갑니다. 그래서 입술도 정화시켜 주셔서 이 혀도 더러운 말, 무익한 말, 세속적인 말, 남을 뜯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악하게 하는 말,